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하박국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주변 나라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자존심이 강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의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먼 땅에서도 날쌔게 달려오니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쏜살같이 나는 독수리와도 같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치고 전진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생포하고 왕들을 멸시하며 그 신하들을 조소하고 요새화된 성도 우습게 보고 흙 무더기를 쌓아 올려 그것을 점령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지만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어째서 주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을 잡아 그물로 끌어모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 그물로 호의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그들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단 말입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혼란스러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휑하네요. 그죠? 예, 다들 바쁜 사정들과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찐 노래하는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러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환경에도 그걸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봤을 때는 당시에 사망자가 2,300여 명 됐고요. 부상자만 11,000여 명에 달한다라는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건물이 형체가 없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물론 참 운 좋게도 그 경보를 듣고 밖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집 안에 있다가 이런 천재지변에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고한 이들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묻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나의 삶으로 시선을 좁혀본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감사가 넘치는 순간들도 있고요. 즐거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 중에 고난이라는 모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고난이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직분이 올라가면 뭔가 고난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환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돼도 고난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겪는 똑같은 고난이 저희들 육아하는 거 힘들었고요. 네. 밖에 나가고 싶었고요. 그런 적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모양 중에 고난이라는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요, 인생에 교회 다니지만 예배 나오지만 인생의 고난이라는 모양이 우리에게 굴러온다면 우리는 그때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베네수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혼란스러움은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유혹의 눈이 점점 가게 만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등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요, 나 개인의 구원의 영역에만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경은 내 삶에, 내 개인의 구원, 내게 유익을 주는 교과서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에서 구원, 즉 온 세상과 온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나의 어떤 시각으로만, 내 인생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발음이 이렇게 되네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요, 오직 성경이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은요,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 2절과 4절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마주한 상황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부도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권위 있는 자들마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로 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덕과 정치의 전반적인 타락에 이어서 종교의 타락도 수반됐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굉장히 큰 혼란스러움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이 뭔가 확실히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진 것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고백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나에게 허용하실까? 도저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불만족스러운 것은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내 인생에 허락하십니까? 여기까지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두시죠.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반적인 타락을 경험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조차 않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때는 응답해 주신 적도 있는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1장에서는요, 이 혼란스러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응답하시지 않다가 아주 뜻밖의 응답을 하십니다. 넘겨주시죠.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주변 나라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을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집행하시고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정반대의 일, 너희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라는,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법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응답은요,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원래 사실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비슷한 주제로 조금 더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되어서 이 하박국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3주 동안 진행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 되시며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안내자가 되심을 발견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지만 그가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침묵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오랜 시간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답을 주셨지만 그 내용은 차라리 응답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엄청 했겠죠. 그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짓는 것, 하나님 여기에 집기들을 뭘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 어디에다가 개척을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도의 처방, 기도의 응답, 기도의 해답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거의 20대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청소년들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한 3년, 2년 동안 청년 사역도 했으니까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청년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기도에 처방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청소년 사역인지 청년 사역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처방을 한 것이죠. 실제로 개척을 했습니다. 누가 오셨냐면요,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부부가 아니세요. 한 분은 제 친할아버지고 한 분은 이전에 여기가 교회였는데 이사간 교회를 무릎이 아프셔서 따라가지 못한 할머니 권사님. 굉장히 비극적인 두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사역을 했죠. 저는 80대 노인분들과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과 2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이제 이분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릴라나 코로나라는 챕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에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흩어졌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마주했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가장 밑바닥,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렸던 그 처방,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음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우리 기도에 나름대로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여름에 휴가가 있는데 이거 여름 휴가 전까지 고쳐주세요라는 나름의 처방이 있어요. 하나님, 이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회복시켜주세요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처방이 우리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곧바로 해결된다든지, 마치 마법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뿅 하면서 뭔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넘겨주시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때로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훨씬 더 나쁜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방법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이거는 차라리 응답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법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죄악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는 미천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프라이드와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네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쭉 나오죠. 사납고 빠르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죄악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우리보다 한 두 단계 세 단계 아래인 그런 미천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이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는데 때로는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20세기 복음주의자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1899년도에 태어나서 198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분 얘기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공산주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의 출생 시기를 말씀드렸느냐. 이 시기는 냉전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있던 전쟁 중인 시대예요. 이때에 지금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살아있기 껄끄럽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냉전 중인 이 당시에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미국 펜타곤 지하에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시 역사에서 교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꽤나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방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이긴 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게을러진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나라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언하시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너희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고 그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어떤 단체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그 성경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걸 이만희나 당신이나 똑같은 겁니다. 네. 이만희도 지가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내 상황에 맞춰서 내 맘대로 해석한다면 똑같은 거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또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전체의 문맥을 보십시오. 한 절만 읽고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신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장 전체를 보십시오.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그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단어에 집중하게 되고 맥락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당신은 많이처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과장과 농담을 섞어서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심한 종교인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종교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치 않는 무심한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명칭을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누구누구 자매 형제 이것도 좋지만 저는 성도라는 호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심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심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요 그냥 어디 가서 술집에서 친구한테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야 오징어 뜯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세대들을 막 보고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고 응답도 안 하셔.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이 얼렁뚱땅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친구한테 터놓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쉬운 카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계속 사이클 도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피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도 이해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술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모든 일들이 저 패역한 세대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인 바벨로니아도 지배하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는 전개돼 왔고 그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요 때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으로 하면 때가 참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차기 전에 뛰어난 사상을 가진 위대한 철학가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잘 정돈된 정권과 도로를 깔 능력을 갖춘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체계와 그들의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워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일에 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만약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전제될 때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매우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이기주의 등 다루기 위해 가끔 응답을 미루시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응답을 주셨다면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표현이 너무 주옥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 같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법처럼 뿅뿅뿅 들어준다면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까요? 아니요. 도구로 전락되어 올 것입니다. 아빠는 바보 같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다 들어줘. 그래서 아빠에게 내가 굳이 가서 뽀뽀를 해주지 않아도,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아빠 나에게 필요해라고 하면 자판기처럼 나에게 던져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에서 대화를 하고요, 그의 삶을 이해하고요, 같이 생각하고요, 같이 결정하고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면 그 안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뿅 하고 그것이 회복되길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뭘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빨리 끝내볼게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목사님, 저도 성경이 뭐라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치만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혼란, 이 대부분은요,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편 73편 13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만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경건하게 사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악인들은 형통하고 교만한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 뻔한데 내가 왜 굳이 이런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처럼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워하고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여기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이해하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방법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하고 하지만 듣는 것은 천천히 하고 생각하는 것은 더디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넘겨주시면요. 하박국은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것이다. 말로 우리가 그냥 경솔하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릴스 중에 악플을 많이 받았던 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설교 망했습니다. 이런 릴스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망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에게 저렴한 목사 이렇게 하면서 너가 누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에다 저요 목사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막 악플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쳤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물론 그런 의미로 올린 게 아닙니다. 거기 밑에다가 친절하게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설교를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탁 올린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 포인트에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단어. 설교가 망했어. 이거 어떻게 이런 감히 이런 신성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이런 저렴한 멘트를 쓰냐 이겁니다. 근데 맥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맥락이 아니라 포인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이 아니라 여러분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근데 포인트를 보면요.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포인트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맥락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명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얼어있는 이 빙판을 간다고 해봅시다. 막 미끌미끌하고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막 바닥이 막 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발 딱 내디뎠는데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막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봅시다. 여전히 발은 미끄럽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나 여기 있다가는 빠져 죽을 게 분명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빠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천천히 생각해야 된대요.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미끄럽지만 내가 잔걸음으로 종종종 가면 미끄러지지 않고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이거 확실한 사실이죠. 두 번째, 바닥이 쩍쩍 갈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 그러나 난 가장자리로 천천히 잔걸음으로 종종종 나아가면 될 거야. 라는 내가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거나 혼란스러워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는 완전히 주저앉진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후에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석과 같으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반석은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과 같으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이 얘기는요 멸망이 아니에요. 징계는요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너뜨려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확실하게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을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확실한 발판에 발을 든든히 딛고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혼란스럽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문제를 맡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살갗이 뚫리고 근육이 찢어지고 뼈 사이가 벌어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이든 사별이든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더 이상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을 겪으신 분 계십니까? 오래됐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요즘 한 몇 달 전에 목사님들하고 있다가 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최고의 다이어트는 이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별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럼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별이 되면요 진짜 살이 막 쫙쫙 빠질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왜요? 더 이상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가장 큰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근데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창조자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해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뜻 앞에,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신이신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다고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단, 물론 원망도 다 오겠지만 불평하기보단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그 이해할 수 없음과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단 좀 나와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처럼 응답되지 않는 이 현실에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곳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찬양 함께 부르시고 들은 말씀들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